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 참 많이 있죠. 오늘은 지난 시간 동안에 사사기 묵상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한번 깊이 여러분 되새김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 그 묵상의 포인트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 가족 간에 또 구역원들 가운데 나눠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스라엘 연합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겼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그런 위기에 빠질 만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도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레위인의 첩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한 분노로 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드시 응징할 거야. 저 베냐민은 처단해야 돼. 가만둬선 안 돼. 반드시 내 이름으로 처단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베냐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베냐민이 있죠. 내가 반드시 짓밟아 버릴 거야.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사실 그 베냐민이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누구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만둬선 안 돼. 그렇게 해서 결국 응징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인데, 응징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내가 이 베냐민을 응징했으니까 야, 됐어, 내 뜻대로 됐어, 아우 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뉘우쳤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베냐민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뭐 엄청난 체벌을 가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누군가에게 엄청난 공격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합당하다고 얘기했는데 하고 나서 내가 이 성도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혹은 배우자에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추궁했습니다.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너무 후회된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것을 뒤늦은 후회, 때늦은 후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해놓고, 상처 다 줘놓고, 완전히 짓밟아 놓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보니까 이 때늦은 후회, 뒤늦은 후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뒤늦은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이 일들을 이뤄갔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적으로 이 일을 이뤄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일을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감정적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 충동질을 서로 한 것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전쟁을 하는 가운데 몇 번 묻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에서의 기도였던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엎드리지 않고 일을 내 감정대로 충동대로 이뤄갈 때 우리는 뒤늦은 후회,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목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실하다고 여겨서 일을 진행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한 거야? 후회된다. 참 뉘우쳐진다. 이게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저의 목회 가운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목회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이것입니다. 내 의가 먼저 앞섰습니다. 내 감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예, 나의 충동이 먼저 앞섰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뒤늦은 후회가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 앞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뒤늦은 후회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전에 충분히 쉼표를 찍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충분히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내 감정보다 나의 충동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설 수 있도록 그 일의 자리에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참 그래서 이 부분 저에게는 좀 실질적인 너무나 교훈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늦은 후에 제 목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의에 사로잡혀서 일을 이뤄갈 때 나는 때늦은 후회를 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 주님, 제가 더 무릎 꿇게 해주세요.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또 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늦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들이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노력이 너무나 또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뉘우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들에게
아내를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자신들의 희생은 빠집니다. 우리의 아내는 줄 수 없어. 우리의 딸들은 줄 수 없어. 그래서 정말 힘없고 약한 실로에 19절 이하를 보면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오는 여자들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여러분, 이와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합니까? 뉘우쳐서 회개해서 돌이키려고 합니까? 그 돌이킴의 핵심에는 나의 결단이고요, 나의 희생이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의 십자가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한 맹세 아닙니까? 잘못된 맹세 아닙니까? 잘못된 서원 아닙니까? 그것을 논리로 삼아서 우리는 딸 줄 수 없어 라고 하며 희생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자신들이 값을 치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괜히 죄 없는 실로에 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아내로 주게 하는 힘없는 여인들을, 그들을 희생시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뉘우쳤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키길 원합니까? 그 핵심은 나의 헌신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예로 들어서 교회를 위한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교회를 위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묵상의 포인트로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뒤늦은 후회가 없길 바란다. 후회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나의 충동이 아닌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엎드림의 그 미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후회 없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회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사기 마무리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결론이 이 25절의 반대로 결론 짓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사사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영학교 모든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오늘 두 가지의 묵상을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아뢰입니다. 주님, 충동질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이루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릎 꿇음의 신앙, 엎드림의 미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회개한다면 내가 십자가 지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회개한다면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내가 책임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놀
말이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